이 시간에 앞뒤로 작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감림절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위로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요, 아마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1983년 너무너무 유명한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회사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그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펩시콜라 수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존 스컬리는 이미 펩시콜라 사장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연봉과 그리고 최고의 콜라 회사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성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CEO였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려두고 새로운 모험의 길을 뛰어들겠느냐. 그렇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설득과 끊임없는 제안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 존 컬리를 향해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남은 평생 동안 그저 설탕물이라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수많은 제안, 연봉도 최고로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권한 최고로 해주겠다, 이런 수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던 그 존 스컬리가 이 스티브 잡스, 당신 언제까지 설탕물 팔겠습니까? 세상을 바꿔야죠. 그 질문에 그의 영혼이 불붙듯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때로는 어떠한 질문 하나가 굳게 닫혔던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스티브 잡스 질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의 선교, 세계 교회의 흐름까지 바꾸었으며 그 이후에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놀라운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그 질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오랜만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과 막 인사를 나눴어요. 두루두루 인사 나누고 안부도 묻고,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부흥했어요. 부흥도 많이 되고 사람도 많이 보이고 이제 조직도 잘 갖춰지기 시작하고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도 풍성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함, 뭔가 이상함, 부족함, 그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잘 세워지긴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뭔가 부족한, 뭔가 텅 비어있는, 뭔가 찝찝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교회 탐방을 많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갔다가 이야기를 쫙 나누죠. 그러면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다 보면 겉으로는 특별히 나쁠 것이 없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면 깊은 곳에 기쁨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답답함과 그리고 갈급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펴보면은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닌데,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가 생기를 잃고 정체되어 있고 멈춰서 있는 그런 떨떠름한 그러한 공기, 뭔가 따뜻하고 기쁨의 공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색깔로 치면 회색과 같은 그러한 공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했던 영적 결핍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대단해 보이는 교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부흥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 교회에 이 성도들의 대답은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놀라운 교회,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성령이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그게 뭡니까? 성령?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 그 존재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느꼈던 찝찝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주도하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죠.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줘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성령의 불받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막 방언을 확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 120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했다. 아, 새로운 술 나와서 거기에 취했구나. 그렇게 조롱하며 놀려댔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이 여자가 그냥 집구석에서 내 밥이나 따뜻하게 할 것이지, 저렇게 쓸데없이 교회 일에 목숨을 거나,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는 아직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더 따뜻하게 차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육적인 사람은 누구냐? 육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바울은 이 육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확신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아직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지금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수준이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 떠먹여주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지금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령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are guided by the Spirit. 바로 성령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육신에, 내 영혼의 자아는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을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조정자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경험, 내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성숙한 자, 그를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는 눈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육적인 사람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 아니죠. 지금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자. 여러분,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대 최고의 교회 수준으로 치면, 지적 수준으로 치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에서 능통하다 하는 건 다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 성경 외우는 거 혹시 못 보셨죠? 진짜 정말로 우리는 성경 암송하면 어떻습니까? 한 장 암송은 굉장히 시간 걸리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진짜 모세오경 통째로 외웁니다. 통째로 외우고, 그러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출신도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어딘지 아시죠?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수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유명하냐? 대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이 유명할 정도로 학적이고 지적인 도시의 출신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아볼로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걸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출신도 아주 지적인 곳이었고 그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이었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다 외운다고? 근데 그들과 성경 논쟁을 했는데 그 성경 논쟁에서 상대방 랍비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어땠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참 달라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원래 바울의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그리고 말도 막 사람도 호통치면서 대단한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이건 있어요. 글은 잘 써.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사람 앞에 서면 버버버벅대고 그리고 유창한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심리학자들은 이 바울의 심리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고 글은 잘 써, 혼자서. 근데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열등감이 폭발해서 어떠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 열심을 냈던 이유가 그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강단에 서면 말주변도 없고 카리스마도 부족했다. 그것이 당대의 평가였습니다. 반면 아볼로는 어때요? 청산유수예요. 성경의 말씀만 전하면, 설교만 하면 우리로 치면 당대의 성경 1타 강사였습니다. 명강사예요. 그렇게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수준도 높았어요. 교인들 수준도 높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른대요. 성령은 모른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역사들은 다 꿰고 있지만 정작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고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호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역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결심으로만 쌓아 올린 모든 헌신은 때로는 사람들의 섭섭한 말 한마디에 바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명자는 어떠냐? 세상의 어떤 폭풍, 세간의 어떠한 말들, 그런 것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연약한 지식과 또 내 의로움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결국엔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던져버리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두 번째, 육적인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알기 쉽게 예화가 있죠. 표본이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진짜 대단한 표본은 누굽니까? 목사님들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장로님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표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아, 저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삶은 계산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못된 그런 경우 한 가지만 봐서 선교사님들 뭐 도피 선교다 이런 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어떠냐?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도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의 청빙도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감동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너는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세계 열방 가운데, 특히 그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적당한 나라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나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여러분, 저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면요, 필리핀도 달라요. 메가폴리스 근처에 있는 좀 괜찮은, 이제 필리핀도 뭐 한 2, 3만 명 교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나라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요, 산골로지예요.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정말 우리나라 뭐 50년대, 60년대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를 굳이 찾아 들어갔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그 연약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쏟아부어서 현재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광명의 집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머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평생에 자기 재산 모아두지 않았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쓰시고 나니까 막상 돌아오시면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 그분들 대단해요. 박사 막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자기의 인생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까요? 성령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인생에 자본주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계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 스스로에게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인생의 계산에 목매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뒤를 준비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뒤를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따지는 효율이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도 AGI 시대 로봇이 이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의 노동을 이제 폄하하고 이제 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말하는 효율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난 자리에 만약에 세상의 효율성만 남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힘들다, 책임 떠넘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이간질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거리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라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그러했습니다. 밑바닥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지만 밑바닥에서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이제 독버섯처럼 막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역 다 미루고 다른 급한 일 다 미루고 지금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릴 놀라운 한마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조심히 물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긴가민가 하다면 이거는 100%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수련회 하다가 자기들이 성령 체험하고 불 받으면 뭐라고 하냐? 쫓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성령 체험했어요. 딱 그래요. 왜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만났는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평생의 관심사, 바울처럼 여러분, 그의 평생의 관심사가 오직 성령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성령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관심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성령, 성령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무엇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척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 가방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떠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어깨에 줄과 체인, 그리고 뭐 문양이 대칭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가방에 몇 년도 컬렉션인지, 이미 그게 그냥 저 같은 사람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가방이구나, 그냥 시장 가방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가방에 뭐 새로 세밀한 것까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면서 아유, 냄새나, 뭐 이렇게 옷이 땀에 쩔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이제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아들이 군대에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군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마음에 애절함이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군대 뭐 사고가 났다, 혹시 내 아들의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그러한 관심을 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휴가 나온 어떤 아들을 보면은 내 아들 같아서 막 밥도 먹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의 마음, 그 마음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교회,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기로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에베소 교회 2절 3절을 보면 몇 가지를 칭찬합니다. 너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대단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 잘 몰아냈고 그리고 다 인내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아노라. 그런데 치명적인 병 이거 하나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장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단을 막아내고 교리를 수원하는 데는 눈에 쌍심치를 켜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심장은 참게 식어버렸다는 것.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주님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뭐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받다라고만 했지만 여기에서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두 팔 벌려 내 안으로 오게끔 막 끄집어들이는 이러한 자세를 람바노, 받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났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어떠한 발버둥이 있었느냐? 어떠한 발버둥이 있었느냐? 지금 그러한 람바노, 받다의 열정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죠.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부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고 성령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스펙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간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당할 때 그가 가장 공포에 떨었던 것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그가 목동을 할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덮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화려한 왕복을 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울을 봐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성령의 갈급함을 구하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며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며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돌이킴을 통해 무너뜨릴 때에 그 무너진 장벽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고속도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성령을 모른다, 내가 아직 성령을 받았는지 긴가민가다,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은혜로운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특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가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있는 야복강 돌파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뜨겁게 간구하세요.
성령의 구하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이후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삶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면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기다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너희가 성령을 만났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긴가민가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영혼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고 마침내 보내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귀한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안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아버지 영혼의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역동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령 감림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그 질문에 우리의 영혼에 그 주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중심에 머물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끌어안고 환영하는 람바노 받아들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불길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의 떠나심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